최근 참으로 귀한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아이에서 평범한 아이로 자폐 아들의 ABA 치료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폐 아들의, 그러니까 자기 자녀 아들이 자폐인데 치료가 된 이야기. 미국식 주 40시간 ABA 집중 치료로 자폐 아들의 인생을 바꾼 부모의 치료 이야기입니다. 책에서는 아이가 자폐라도 아이의 발전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앞으로 아이가 얼만큼 발전하고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책이 저에게 더 특별했던 이유는 이 책의 저자가 바로 25년 전 민족복음화의 비전으로 뜨거운 대학 생활을 함께했던 형님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이 형님의 출간도 축하할 겸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기 있는 형님이 이제 제 친형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 형님인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소망을 발견한 게 물론 자녀 다 이렇게 아픔이 있으면 힘들지만 참 자폐아 자녀를 둔 거는 어떤 힘듦보다도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호전이 되고 치료받은 가능성이 있다는 게 너무나 소망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가까운 형님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좀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형님이 이 자폐 아들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여정에 저절로 박수를 보냈고 형님 아들 케어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다른 자폐아 가정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단체를 만들고 출판사를 만들고 책의 수익금도 기부하는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 형님 저랑 이렇게 좀 일화가 있는데요.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 목요일날 만나서 그랬더니 우리 우연이가 예전에 국민은행 퇴사할 때 그 퇴직금의 일부를 우리 선교 단체에 이렇게 기증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살 수 있었어. 우연아, 너 그때 고마웠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건 까맣게 잊은 채 이 형님이 선교 단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그때는 은행 다니고 있었으니까 좀 후원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딱 전화가 와서 우연아, 나 내일부터 출판사 나가니까 너 후원 이제 끊어. 이렇게 저는 이렇게 후원 받는 분이 하루도 안 기다리고 저한테 딱 이랬던 경우는 지금도 이제 여러 곳에 후원하는데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그런 캐릭터의 형님이에요. 분명하고 또 자기가 받을 거를 막 생각하고 이런 거보다는 누가 자신에게 도와줬던 거 이런 것들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이 형님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또 여전히 힘들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도전을 받아서 지금 커뮤니티에서 직간접적으로 케어하는 자폐아 부모님들이 200여 명 되는데 처음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자녀의 치료에 전념하는 부모님은 20여 분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폐아 자녀를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변화가 더딘 그런 시간들이지만 내 자녀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포기하는 가정과 그래도 반드시 내 자녀 호전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정은 그 결과가 천지차이라고 형님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말 달라지겠구나 생각하며 제 자신의 전반적 사역 태도에 대해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인식과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못할 때만 나타나셔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올무로 삼아 나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언제든지 벌을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무서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창세기 강해 설교를 들으며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창세기 곳곳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면 오늘 본문 또한 아브라함의 반복된 죄악 가운데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언약에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헤세드 사랑을 강조한다고 죄를 그냥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영향력을 가진 영혼의 독소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져도 다시 돌아가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마치 보험처럼 죄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이런 태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의 흑역사가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과거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사하고자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제가 이 코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성경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외간 남자한테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하고 그건 같이 자라는 거였어요. 그냥 같이 자. 그리고 나 안전하게 지켜줘. 이거였어, 이거.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그랄 땅에서 다시 한번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주고 있어요. 자기 안전을 위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내를 외간 남자에게 보내는 남자를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런데 하물며 내 자신은. 우리는 죄를 단순히 실수로 치부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횟가닥 했나 봐 이렇게 합리화하곤 하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좋은 나무에서 실수로 죄악이라는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환경과 조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죄악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 지금 내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외간 남자에게 하루 자.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거를 두 번이나 야 저런 인간 말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나 조우현도 상황과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그런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데 하물며 나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막 지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나도 그랬던 사람이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또 다른 특징은 반복되고 증폭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파괴적이에요. 호기심으로 시작한 죄악이 알코올, 도박, 성중독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합니다. 과거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죄악은
소명을 받고 이제 막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초기에 발생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죄악은 이미 소명을 받은 후 사명자로서의 삶을 24년 이상 살아오며 숱한 경험을 쌓은 후이기에 더욱 충격적이에요. 더욱이 이때는 언약의 후손이요, 언약의 계승자가 될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언까지 최종적으로 주어진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쭉 보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이런 엉뚱한 짓을 하지? 그 동기나 이런 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엉뚱한 일을 다시 해. 그럴 때 여러분, 부모의 심정, 멘토의 심정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계실 거예요. 야, 1년만 지나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런 것처럼 엉뚱한 행동을 또 해버리고.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나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그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렇듯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매 순간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금요철야 때도 긍휼에 대해 말씀하시고 지난주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 오늘도 반복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긍휼. 그렇죠. 하나님의 그 긍휼, 죄 있는 난데 죄 없다 여겨주시고 새로 시작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모든 은혜의 베이스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의 크심,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거룩하게 그분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아멘이십니까?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상황처럼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불신자에게 지적을 당하며 책망을 듣는 그런 나쁘끄러운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저를 보면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게 하나님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은 쉽게 말하면 불신자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여서 데리고 자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그럼 네 집안 다 망하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퍼뜩 정신이 나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불신자가 오히려 신자에게 야, 너 그런 일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냐? 너 합당하지 않은 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도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잘못을 저질러서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 왜 했어요? 우리가 그거 다 저질렀기 때문에 할 말 없는 그런 엉뚱한 상황. 그런데 우리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지 않고 항상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반복성이 이렇듯 참으로 지긋지긋합니다. 심지어는 자녀에 대해 유전되는 듯한 인상도 받아요. 부모님의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등의 죄악에 노출되었던 자녀 중에
오히려 성인이 되어 자신도 동일하게 그런 죄악을 행하는 비율이 높다는 통계 수치가 있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약속의 아들 이삭도 약 40년 후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믿기지가 않죠. 아빠가 그런 일 했다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우면서 너 절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말씀 잘 순종해야 된다, 그런 교육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이요 40년 후에 또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6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오늘 내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충격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딴 남자라 잘하고 누이라고 속이고 줬어?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거기도 충격받았는데 아들도 똑같이 그랬어. 그 일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26장 6에서 7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혹자는 이렇듯 자녀에 대해까지 나타나는 죄의 반복성을 주목하여 가게에 흐르는 저주 등의 운명론적 관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명론은 성경적 관점이 아니죠. 이런 사례들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의 태도를 자녀들이 오롯이 보고 배운다는 점을 명심하며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도 죄는 모양이라도 철저히 버리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자녀 너무나 사랑하시죠? 제가 이번 집사 교육하면서 느낀 거는 3040 부모들이 진짜 자녀 사랑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조윤 교육 받게 하고 싶어 하고 정말 애쓰시는 모습 제가 귀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런데요, 내가 죄로 인해 겪었던 지긋지긋한 고통을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내가 죄로 인해 겪었던 지긋지긋한 고통을 자녀도 동일한 죄를 짓고 그 고통을 동일하게 느낀다면 와, 그건 생각하기도 싫죠. 상상하기도 싫고 정신이 번쩍 드시죠. 정신이 번쩍 드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다윗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밤새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그런데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인데 나의 오늘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이든 다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라도 믿음의 유산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 또한 아브라함처럼 상황과 조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다시 죄로 달려갈 수 있는 본성상 죄 덩어리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언제든지 죄는 반복될 수 있고 나의 죄가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두렵고 떨림으로 명심하여 죄와 철저히 결별하겠다는 각오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죄의 경각심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닉네임에 걸맞지 않게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죄악의 모습이 계속 드러날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격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또한 오늘 본문의 시기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 바로 1년 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20몇 년 동안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이삭을 얻어서 그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야, 아브라함이 변화돼서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이게 됐겠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바로 1년 전에 그런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니까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함량 미달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성경은요, 그것을 고백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잘해왔는데 고지가 바로 적인데 최후의 5분인데 어쩌면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데도 아브라함이 함량 미달의 모습을 보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점이 더욱 오롯이 드러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의 성적 순결을 지켜주세요. 사라의 태를 통해 나올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오해할 만한 가능성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이삭 태어났어.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 아비멜렉의 애 아니야? 그게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건 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3절이죠. 3절. 우리 3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해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래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열고 닫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우리 17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지금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고 여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또 다시 강조해요. 하나님께 있다. 이건 뭐를 염두에 두고 1년 후 이삭이 태어날 사건을 염두에 두고 성경은 이렇게 치밀하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서 주어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여호와로 나오는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칭이 여러 개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호칭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어떠하심, 함량 미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계속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에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이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기를 내가 뭔가 남보다 나은 구석이 있어 구원받았겠지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양심적이고 훌륭해 보여요.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누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나보다 선행을 엄청 많이 하고 또 정말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사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으로 따지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단들이 엔데믹 시대에 또 활동한다는 그 첩보들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때 조미든 목사님이 얘기했죠. 교회 외의 장소에서 뭔가 성경 공부 모임을 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권유하거나 그러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신고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저한테, 지금 각 교회마다, 그러니까 교회 외의 장소에서 자꾸 집회를 가자 그러고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 생각해도 일단은 나한테 신고하고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이단들도 보면 열심으로 빠진 그거 보면 얼마나 지금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짐짓 칭찬을 들으러 이런 질문을 했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 유대교 문화에서는 3번이면 용서의 정신을 보여주기에 충분했고 완전수인 7번은 정말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용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야, 베드로야, 너가 7번까지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게 정말 대단하다. 주님께 그런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예상을 빗나갑니다. 2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 그러니까 490번을 세가면서 이제 489번 남았어, 8번 남았어, 이렇게 세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몇 번 용서하겠다 카운트를 세는 것 자체를 시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실천하지 않으시는 것을 결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법이 없으셨어요. 이 대답은 우리 주님께서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도 그저 무한하신 사랑으로 카운트도 세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넓은 품에 언제든지 안아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죠. 여러분, 자녀가 가출할 때 어때요? 내가 3번까지는 봐준다. 그렇게 엄포를 놓아도 그럼 4번째, 5번째 가출했다 돌아오면 안 받아줍니까? 부모가? 그렇게 엄포를 했어도 4번째, 5번째 가출해도 그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인기척이 보이면 반가운 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의 기억 밖으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그런 거로 나는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용서하신 것처럼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신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제가요, 오늘 준비 찬양하면서 이렇게 설교 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브라함이 잘 살아왔잖아요.
하나님도 기대했겠죠. 이제 1년 후면 약속의 씨 있는데. 그런데 뭐 이유도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또 엉뚱하게 그런 일을 행했어.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 심정 이해할 거예요. 내 애가 어떤 아픔이 있었어. 그리고 10년 동안 15년 동안 잘해왔어. 그런데 이유도 알 수 없고 상황도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내년이면 완치입니다. 그랬는데 엉뚱한 행동을 저지르는 거야. 그때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 어떠세요? 그런데요, 그때도 안아주세요. 그때도 받아주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오늘도 이 자리로 이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무거워져요.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나도 이해 못할 행동들을 갑작스럽게 그렇게 해도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먹어도, 탕자가 마음만 먹어도 주님이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것처럼 그런 무한하신 용서로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무리 여러분 읽어봐도 일견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막 짐이랑 돈이랑 바리바리 다 싸서 제발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거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 집안 모두가 피해의 위험에 직면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아비멜렉 집안이 다 회복을 입어요.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 역사의 중심에는 유력자인 아비멜렉이 있어 마땅한데, 유력자인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강대국의 그런 리더들 있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함량 미달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지금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17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렇듯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돔성이 망하는 것이 죄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롯이 소돔성을 탈출하기 전까지는 어떤 심판도 진행할 수 없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은 차별에 가까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거주할 땅도 선택하라고 하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도 줘요.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이 불공평한 사랑, 차별적 사랑을 받고 있다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사랑을 줘요? 그러면 저는 그냥 대답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불공평하시다. 아빠니까,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옆집 아이에게 하는 행동이 완전 다 똑같습니까? 그거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권세, 이 특권, 이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김혜랑 성도가 번아웃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핵심 메시지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점점 독박 육아로 애기 엄마로 끝나는 것 같아.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녀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큰 복이고 권세인지 그것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비교했을 때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 당시의 사회적 지위로도 비교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가 역사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보살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진 것처럼 나를 주목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환대를 하는 것은 사라를 취하려고 한 행위에 대한 속죄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만 그와 그의 집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아무리 함량 미달 같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존재라는 영적 자부심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강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계속 반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가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소돔성 멸망의 한가운데서도 함량 미달 같은 반복된 죄악의 상황 가운데도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은혜의 선순환의 사이클이 무엇인가요? 죄가 깨달아져서 죄를 회개하면 이런 나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왠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가고 거룩하고 신실한 사명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반복된 죄악 가운데도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와 사랑을 집중해서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파괴적이며 반복적인 죄악의 사슬을 끊고 거룩의 사명에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